어, 어, 성호 같이 긋고 우리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 이 나눔을 당신께 또 봉헌하고 또 저희 삶도 당신께 봉헌할 수 있는 용기를 청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어떻게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그 그, 어, 우리 어느새 이제, 둘째 주간 제가 오늘 좀 마지막 대목을 좀 나누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둘째 주간을 이냐시오 주간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냐시오 주간이라고 말을 하는 그 가장 많은 이유가 선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묻고자 하거든요.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오늘 이제 아침 미사, 참, 미사도 우리 다 같이 또 요새 성당을 못 가니까 하시기 어려우셨을 텐데, 이 오늘 복음 또 많은, 미국 쪽에 계신 분은 이제 내일 복음이 될 텐데, 복음이 그 유력자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물어요. 도대체, 그 당신 누구냐고. 그러니까 뭔 권위로 이런 일을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나도 당신들에게 하나 묻겠다. 그 요한이 하늘에서 왔느냐 땅에서 왔느냐 이런 물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안 믿었다라고 뭐라고 할 것이고, 땅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의 그 많은 신망을 얻고 있는 요한, 이 많은 신망을 얻고 있으니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또 호되게 이렇게 당할 것 같으니까 모르겠다라고 해요. 모르겠다라고. 오늘 복음 참 굉장히 사도적, 또 어떤 의미에서 영신수련의 정신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는, 나누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선택을 할 때 지금 많은 경우에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해요. 뭘 선택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는 게 확실하고 그냥 모든 게 다 됐다면 나가 할 텐데 나는 잘 모르겠다. 당신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다. 어디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사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하시는 것은 정말 베스트 중에 베스트의 어떠한 길을 딱 찾아내가지고 그 길을 가라고 청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하여 당신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선택을 했을 때 비록 그것이 엉뚱한 선택이고 틀린 선택일지라도 축복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둘째 주간 또 우리 삶 전체의 과제거든요. 선택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당신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마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보기에 네가 식별해내기에 또 네가 지금 믿고 있기에 내가 무엇을 원한다라고 생각하느냐.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질문 앞에서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오늘 복음에서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권위로 이것을 하는지 가르쳐 줄 수 없다. 알려줄 수 없다. 나도 모른다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듣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특별히 이 둘째 주간의 이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이 안내에서는 한 걸음을 이렇게 내딛는 것, 작은 것일지라도 이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한 걸음을 하겠습니다라는 이 선택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 기도는 바로 그 선택을 하기 위한 모든 수단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좀 한번 나아가 보고 싶어요. 어, 어, 아마 이 화면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바다입니다. 밤바다의 아, 그 사진을 좀 나눴어요. 우리가 주님, 제가 당신의 길을 좀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선택을 먼저 해야 한다면 당신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정한 뒤일지라도 우리가 굉장히 막막함 앞에 있게 됩니다. 마치 바다 위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길이 몇 개의 길이 좀 있어서 이걸 내가 하나 걸어가 볼까, 저걸 하나 걸어가 볼까 하고 뭔가 좀 보이면 시도라도 좀 해볼 텐데 밤바다처럼 정말 여기는 내디디면 어떻게 어디 내디딜 곳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기왕에 내가 지금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 것 같은데 혹은 그 방향일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건 나한테 너무 힘들어 하고선 다 팽개치고 다시 또 과거의 어떤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것도 또 내키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도 힘들고 뒤로 나가기도 힘든 이런 뭔가 주님 그냥 당신이 번개처럼 나를 확 잡아채서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섬 가운데서 저 좀 구출해 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기가 좀 쉬운 상태여서 제가 이 이미지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사실 가난과 모욕과 업심여김이라는 길을 어렴풋하게라도 많은 지금 이 자리 안에서 함께 지금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은 맞아, 사실은 그게 길이긴 하지. 이 정도는 우리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막상 정말 구체적으로 내 삶 안에서 그 길을 딱 걷는다라는 것은 정말 죽으러 가는 길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치 저 물속에 풍덩 들어와 버렸을 때 그 마음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제 외칩니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그 갈증과 어떤 그 배고픔을 가지고 우리가 외쳐요. 오늘 제가 이제 기도를 몇 개 드릴 텐데 이게 내일 모레 또 우리 만나니까 그때까지 이걸 다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또 우리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시면 되는데 이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쳐라라는 예수님의 그 복음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밤새 수고했으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그렇게 풀 죽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이렇게 고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초대하는 그 대목이거든요. 자, 그 대목에서처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당신이 어렴풋하게 참 좋은 분이시고 당신을 따르면 더 좋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정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그물 속에는 아무 고기도 없고 이렇게 밤새 수고하였으나 이렇게 빈 그물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아이고 어떡하니 너무 힘들겠다 하고 다독여 주시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또 과감하시거든요. 여기에 이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처방을 하나를 딱 내려주셔요. 이 처방이 바로 선택이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선택의 한 얼굴입니다. 처방은요 이러합니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게 아니 지금 이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게 그 어촌에서 자라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이 그물이라는 게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바닥을 다 훑을 정도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 그물 이렇게 밑을 이렇게 감싸 안을 정도로 그러니까 좀 낮은 곳에 던지면 바닥까지 이렇게 다 훑어서 좀 잡을 수 있는데 그 깊은 데는 작은 그물로 이렇게 해봐야 그 위에 떠 있는 고기들이 밑으로 다 도망가서 사실은 깊은 데로 가서 이 작은 그물을 던진다라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어부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인데 깊은 데로 또 나아가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사실은 이 루카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이 대목을 해서 보면 뭐 저희가 밤새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또 가라고 하시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가거든요. 그렇게 가서 그물을 치고 또 그물을 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이렇게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막 끌어올리죠.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고, 난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따라간 이야기. 참 이야기는 짧지만 굉장히 많은 마음의 움직임들이 있는, 많은 변화가 있는 이 대목이에요. 이 대목을 제가 이렇게 우리 선택이라는 맥락에서 한번 기도해 보시도록 초대하는 이유는 한번 관상으로서 이 기도 안에 머물러 보시기를 초대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관상을 하다가요,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묵상으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쉽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쉽고 한데요. 제가 오늘 특별히 이 깊은 데로 저 나아가라는 것을 관상으로 이렇게 초대하는 이유는요, 이게 묵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로 이 깊은 데라는 데 이 뭔가 이 큰 질문, 물음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깊이라는 게요, 우리 좀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우리 깊이가 있는 사람 만나면 좋죠. 왜 깊이가 있는 사람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뭔가 그 사람의 이렇게 따뜻함 안에 좀 이렇게 좀 깃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는 막 일일이 하나하나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하지 않죠. 깊이가 있는 사람일수록 묵묵하게 우리의 어떤 그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좀 뛰어놀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좀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죠. 이렇게 좀 그런 것을 우리는 저 사람 참 깊이가 있다라고, 그래서 참 따뜻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요. 그리고 우리도 좀 그런 너그럽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누군가가 와서 좀 깃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배고파요. 우리 주위에 그 깊이 있는 사람이 참 부족하니까 항상 우리가 좀 배고파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이 가진 깊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삶을 좀 살다 보면요, 그게 생각보다 얕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때는요, 우리가 좀 이렇게 깃들일 수 있는 어른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어느 정도 커 나가면 인간이 가진 약함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하고 하다 보면, 사람의 깊이라는 게 그렇게 깊지가 못하구나. 내가 그냥 항상 그에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란 참으로 먼 이야기구나. 어쩌면 환상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깨닫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의 깊이,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럼 깊이란 건 뭔가, 오늘 복음에서 또 우리 교회의 깊은 전통 안에서 깊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교회는 그것을 이제 신비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좋아했는데요, 깊이라는 것은 더 짧게 표현하자면 모르는 곳이에요. 모르는 곳.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아, 저 사람은 아주 깊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저 사람이 하려고 하는 그 무엇을 내가 아직 다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깊다라는 것은.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누군가의 생각과 또 마음 속을 다 모른다라는 의미의 그 깊이를 넘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했을 때 이 깊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르는 곳이에요. 아주 막막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어느 정도 이렇게 무엇인가 이 벽 같은 것에 맞닥뜨릴 때 있잖아요. 더 이상 여기서는 어떻게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그냥 질곡이라고 하죠. 낭떠러지와 같은.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깊이이고 오늘 복음이 얘기하는 깊이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사도직에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또는 우리 삶의 깊이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 삶을 알 수 없는 세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세계에 놓여져 있다라는,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앞서 제가 사진으로 보였듯이 우리 삶이 내가 살아낼 수 없는 그 검은 깊은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지금 깊이를 뜻하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깊이로 나아가야 한다, 깊어져야 한다, 이 말은 알 수 없는 세계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알 수 없는 세계로. 알 수 있는 세계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알 수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알 수 없는 세계는 뭔 수로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알 수 없는데. 한 가지만은 분명하죠.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깊이 앞에서 인간은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뭔가 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제자들에게 뜻밖의 처방을 내리신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라고. 더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얕은 물 안에서 내가 그물을 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을 놓고 이제 완전히 더 할 수 없는 그 세계, 그 낭떠러지로 네 몸을 던지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선택이요. 제가 지금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따지고 보면요, 우리 삶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조차도요,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낭떠러지 같은 것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그럼 그야말로 낭떠러지, 또 이렇게 해서 내가 뒷감당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도저히 내가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디딘 뒤에는 뭘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나가야지가 안 통하는 세계로 내가 지금 넘어가 버리고 나니까, 그럼 아마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까지 한 걸음 내딛었다가 다시 돌았으면 비웃을 것이고, 쟤 뭐 한 거야? 라고 비웃을 것이고, 뭐 이렇게 그냥 좀 우스꽝스럽게 되어버리고 다시 돌아온다면, 아니면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간다면 도대체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세계로 내가 지금 초대받았고, 바로 그곳으로 지금 깊은 데로 저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곳에 있거든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맞닥뜨려야 하고 나아가야 하는 깊이입니다. 그러니 자, 이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깊은 데로 나아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우린 좀 거기 안에 머물고자 합니다. 제가 반상과 묵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 이제 깊은 데 알았어. 그런 것이지. 이렇게 돼야지. 근데 나는 힘드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머물려고 하는, 이건 사실 뭐 묵상이라기보다 그냥 저 멀찍이에서 보는 거거든요. 멀찍이에서 이 이야기들이 이러이러한 것인데, 야, 좋은 뭐 나로서는 참 먼 얘기도 하고, 멀찍이에서 보려는 아주 강한 욕구가 있고요. 관상은 뭐냐면요, 그 불안한 감정 속에서 있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깊은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는 거거든요. 쫄쫄쫄쫄쫄쫄 배를 저어서 그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요,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영신수련, 특별히 대림을 준비하면서 하고자 하는 이 훈련은 마음의 평화 딱 반대예요. 이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긴장 속으로 나 자신을, 내가 이 불편함 속으로 나 자신을 이렇게 몰고 가는 거거든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왜?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라고 하셨으니까 거기를 향해서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거든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반 걸음만 걸었으면 됐지. 뭐 더 이상은 못해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 앞에서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니, 이 깊은 데로 저 나아가라는 이 루카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천천히 읽고 그 성경 말씀 안에 이렇게 머물려고 할 때, 그냥 편안하게 그 안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끊임없이 아우 됐어 하고 일어서려는 그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소리침을 감수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돌아서야 하는 여정입니다. 선택이라는 게요. 저기로 가야지 하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려움 속으로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곳으로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까지예요. 고기를 많이 걷어 올리는 건 그거는 당신의 영역이거든요. 안 가보았던 길, 내가 가서 내 그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 그곳으로 가서 그물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조금 안다라는 의미에서 출발하는 그 움직임이 아니라 모르는 곳으로 향하는 그 알 수 없는 곳으로 내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또 그렇죠. 우리 본능이 이야기하듯이 주님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모든 것은 지금 뭐 어떻게 의지할 곳이 없어요. 당신이 가라니까 내가 지금 여기를 갑니다 하고 걸어가는 곳. 그곳이 우리의 깊은 데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한 걸음 해보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 한번 추천하고 싶어요. 특별히 선택이라는 맥락에서 선택이 무엇인지를 좀 잘 이해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또 하나의 기도 주제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과 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요. 이것은 복음을요, 이 두 갈래로, 이 복음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딱 나눴을 때 그 중간에 해당하는 하프타임입니다. 그야말로. 전환점이에요. 이제 예수님 공생활이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눌 때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전과 후반전이 나뉘어요. 그만큼 베드로의 고백은 중요한 기점입니다. 공간복음서에 이게 다 중요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과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아주 중요하게 나와요. 그것을 우리는 좀 특별히 선택의 시기에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선택의 특징을 베드로의 고백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베드로의 고백, 그 마태복음 16장, 마르코복음 8장, 루카복음 9장 다 어느 것을 선택을 하셔도 좋은데요. 제가 마태복음으로 먼저 좀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갈릴레아 지방에서 활동을 쫙 하시고요. 유대의 그 가장 북쪽 지방, 우리 식으로 하면 백두산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끝 위에 있는 그 헤브론산이라고 있는데 헤브론산 밑에 눈 녹은 물이 이렇게 있는 아주 비옥하고 물이 많은 그러나 나라의 맨 위쪽인 그 필리피의 가이사리아라는 곳에서 필리피의 가이사리아라는 곳에서 제자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셨어요. 주님께서 이제 갈릴레아 호수를 위로 쭉 해서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합니까? 뭐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까지의 공생활의 활동은요, 병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정말 승리의 시간들을 쫙 이렇게 해오신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대가 이렇게 점점 막 정말 이거 뭔가 일어나는구나 이제 하고선 기대에 가득 차가지고 이제 바라보고 있을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요한의 환생이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하고 오시기로 한 분이라고도 하고 뭐 막 이렇게 기대에 찬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정말 과감하고 정말 그 엄청난 이야기를 이게 큰 이야기를 하시는 기다리기로 한 메시아라고 지금 고백을 해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좀 오바거든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구름 타고 내려가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버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분이셨는데 약간 좀 오바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감히 그런 식으로 고백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 주님께서 바로 그 오바스러운 뭔가 조금
야, 저건 좀 너무했잖아, 과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말씀에 굉장히 위로받으시면서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당신의 그 말에, 당신의 베드로, 당신의 그 말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너무너무나 깊게 칭찬을 하셔요. 베드로 너무 좋았겠죠. 답을 드디어 맞췄으니까. 맞아요, 주님. 우리 이제 그 길로 함께 나가요 하고 베드로도 벅 차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곧 이어 그 다음 대목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이야기를 그 다음 대목부터 해요. 그래서 이게 후반전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 손에 넘어가서 죽임 당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순환의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자가 아니라는 그 무엇인가 문제 있는 존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을 수가 없었어요. 불마차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거룩한 위대한 존재들은 죽어서는 안 돼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 무슨 식으로든지 죄를 지은 자의 결과인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손에 넘겨져서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 황당한 거예요. 방금 전에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놓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한 번 복음 안에서 꾸짖는다. 이게 굉장히 크게 꾸짖는다. 이런 아주 강한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를 한번 써요. 예수님을 따로 불러서 꾸짖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우리 위대한 우리 으뜸 사도인 베드로가 사실은 정말 작심하고 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배척을 해버리십니다. 그 베드로의 꾸짖음을. 황당하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그냥 내가 죽는 것만이 아니라 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서 죽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초대를 하시는 게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고백과 길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첫째, 우리의 선택이요. 우리 으뜸 선배인 베드로처럼 멋모르고 하는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라 고백을 하였지만 베드로의 고백은 그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무엇인지를 정말 모르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주님 이게 당신이군요 하고 진심으로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뜻하시는 것과 천리말리 멀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진심이었죠.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 틀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드로의 그 허술하고 내용도 모르는 바로 그 고백에 기대어서 당신 공생활의 다음 장을 시작을 하시는 거거든요.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백에 의지해서 당신의 삶을 이렇게 끌어나가시는데 그 고백이라는 것이 내용도 잘 모르는 자의 그 고백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참으로 낮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꼬맹이. 우리 또 많은 어머니들 계시니까 아마 꼬맹이로 우리 합시다. 우리 자식이 있어요. 그 친구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친구가 저기로 가는 게 바른 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이야기하는 저 길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바른 길이라는 그 아이의 그 말에 우리가 기대어서 그래 맞아 이제 갈 거야 하고 이제 그 말에 기대어서 우리가 갈 때 상상을 하자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고백에 기대어서 그가 이제 한 걸음을 내딛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한 걸음을 이제 새로운 삶의 한 걸음을 내딛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의 그 한 우리가 내는 그 한 목소리에 그렇게 의지하고, 그것에 그렇게 기뻐하고, 그것에 이렇게, 그것을 붙잡고 정말 죽음까지 이제 가겠다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그 마음을 좀 한번 느껴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첫 번째 요점입니다.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우리의 그 말에 기대는 그 마음. 왜 그 사랑하는 사람끼리는요, 말의 내용, 또 그게 얼마나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같이 무엇인가를 나눴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 우리를 어, 기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의 목소리, 그의 약속,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가 정말 그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떠나서 내가 거기에 깊게 담뿍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며 내가 그것을 의지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백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백에 그렇게 간절하게 배고파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첫 번째,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베드로의 고백은 한 번 고백이었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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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정 안에서 다시 고백되어야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리스도는, 나는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리스도, 죽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였는데, 그 다음 우리가 체험하고 나가면서 우리는 또 새로운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그는 고백해야만 했어요. 여정이죠. 여정을 하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 당신은 그런 식으로 살아야 돼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내가 한번 이렇게 고백했는데 어쩌면 당신은 그 내 고백을 배반하고 죽을 수가 있어, 이런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계속해서 새로운 그리스도로 내 앞에 오시도록 내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 이게 베드로의 고백의 또 하나의 얼굴이에요. 그는 그 여정 안에 주님께서 함께 이렇게 해주실 것이고 그는 계속해서 고백해 나갈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자,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대목이 이어서, 너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어서 나와요. 제가 이 대목은요, 보통은 좀 뒤에 넣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나눔을 함께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 어쩌면 좀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음, 어느 시간이 되면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그 분들도요, 회한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라는 회한. 정말 너무 게으르게 살았다라는 회한. 이 회한이 그냥 가벼운 회한이 아니에요. 굉장히 진심으로 하신 회한이에요. 이 누가 하신 줄 아세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러셨어요. 진심으로.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 너무 게을렀다. 근데 이게 그냥 저희가 이렇게 그분 앞에서 이렇게 들을 때는 그냥 왜 우리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냥 하는 말. 나 이런 게 없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감히 뭐라 이렇게 왜 없어요. 너무나 크게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죠 하고 반박을 아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배고팠고 너무나 힘들다. 그리고 마더 데레사께서 생애 마지막에 하신 절규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부재였어요. 당신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낸 사람이 생애 마지막에 주님 도대체 느껴지지 않는다. 철저한 부재, 그 깜깜한 두꺼운 어두움, 이걸 나누셨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크고 작은 십자가 있죠. 뭐 아무개가 내 십자가야. 뭐가 내 십자가야. 응? 뭐가 나한테 너무나 힘들어 등등. 그런데 결국 이게 복됨인지 불행인지 재앙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시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회한과 배고픔과 아픔과 주님의 부재라는, 사람마다 좀 다른 빛깔의 언어를 쓸지 모르겠으나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생을 마주해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 모두가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누구는 지고 누구는 지지 않는 그 말씀이라기보다 당신이 사랑하는 인간에게 당신께서 허락하시는 기회일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그렇게 보면 참 복된 시간들을 보내신 거였거든요. 주영님의 그 고백도 당신의 십자가를 이제 지고 계시는 거였고, 마더 데레사의 그 주님의 부재라는 그 깜깜한 어두움도 너무나 깊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금 지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잖아요. 우리 역시 그런 배고픔과 회한 안에서 동일하게 정말 당신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마더데리에서 누구를 붙잡고 있었습니까? 당신의 부재 때문에 배고파하면서 돌아가셨거든요. 당신께 계속해서 희망을 주셔서 보여달라고 외치며 절규하며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그의 기도였거든요. 깊은 회한 속에서 내 부족함을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보면서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다라는 그 회한 안에서 그 자신의 그 한계를 보면서 하는 게, 그게 바로 당신께서 바친 주경님의 십자가였거든요. 배고픔과 아픔과,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배고프고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주님 앞에 갈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것은 그냥 무의미가 아니라 힘겹고 힘겨움이지만 당신께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그리고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인 거거든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겪어 나가야 할 하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길어요. 지금 제가 베드로의 고백과 길이라고 얘기한 이 대목은 좀 기니까 천천히 읽으시고 이 여정 안에서 그 갈피 안에서 묵상 요점을 좀 가지고 좀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개 하니까. 마지막은 변모 이야기예요. 이거 역시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 다 있는데, 이 변모라는 게요, 정말 하얗게 변하셨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셨다라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변모는 돌아온 사건이 아닙니다. 뭐 한 번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얀, 이렇게 거룩한 분이 하고 한번 보여줬다 돌아온 사건이 아니라 그때 변화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참 재밌는 게 이 순환예고에 이어서 쭉 나오는 사건이에요. 순환예고 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순환예고를 하시고,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음의 길을, 당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마 하고 나누신 뒤에 이야기들이거든요. 연이어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변모라는 것은요, 변화하셨으나 이제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일 뿐이에요. 그 순간 변화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이제 좀 탈피해야 돼요. 이 변모라는 게 메타포머시스라고 이란 말은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생물학에서도 그대로 쓰인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잘 모르지만 개구리가 올챙이가 개구리가 된다든지, 또 벌레들이 왜 이제 그 애벌레를 이렇게 까고 이제 뭐 나방이 되어서 날아간다든지, 이렇게 완전히 변화하는 그 상태. 그러니까
올챙이가 개구리가 됐다 다시 올챙이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완전히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를 하셨는데 변화하신 뒤에도 그 모습이 그냥 그렁그렁 하신 거거든요. 그렁그렁 하셔요. 그 안에 계신 변모하신 주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뿐이고, 또 우리 역시 우리가 변모하는데 변모의 순간을 찰나처럼 깊게 우리가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변모한 우리가 다시 그 모습을 그대로 남들 보기에 또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모습 자체가 비슷해 보일 수는 있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변모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변모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변모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삶의 방식을,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시 이 변모를 향해서 사실은 좀 열려 있어야 돼요. 아유, 사람 변하면 죽어. 예, 맞아요. 우린 그런 의미에서는 죽어야 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할 때 우리는 가벼워지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삶을 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변모에 우리가 함께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변모 이야기는 먼저 주님의 초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주님의 초대로 시작을 해서 둘째 요점은 주님의 변모. 그런데 우리는 변모하기보다는 그냥 거기서 좀 지내면 좋겠거든요. 뭔가 당신을 딱 만나는 그 순간, 그 빛나는 순간 안에서 좀 머무르고 싶거든요. 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또 초대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내려갑니다. 산을 내려가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선택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산 내려가서 제자들과 또 싸우고 또 먹을 거 가지고 다투고 누가 높은 자리 가느냐 적은 자리 가느냐 이런 다툼 또 일어나요.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에서 또 당신을 만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살아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변모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어, 좀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준비해서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만큼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요, 제가, 이렇게 강의 끝 무렵에 한 분께서 그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질문의 내용은, 마음에 좀 남아서 제가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 내가 상처받고 모욕을 받은 것, 모욕과 업신여김, 가난과 모욕과 업신여김 안에서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 그 받은 내가 또 나를 좀 잘 돌보면서 또 나아가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을 돌보는 방식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받은 나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 질문을 주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질문 주신 그 마음이 좀 마음에 좀 많이 남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처를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어, 글쎄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다면 글쎄요 그건 이미 온 세상이 이제 그 비법을 통해서 다 그 변화했을 거예요. 상처와 모욕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을 돌보는 방식은 나 자신이 상처와 모욕을 받았다라는 이 나, 나 안으로 계속 갈 때 나 자신을 돌볼 수 있을까? 그것이 제일 큰 하나의 숙제예요. 그런데 많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하나의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용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용서는 남에 대한 용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용서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이제 그 용서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샬롬이었었거든요. 샬롬인데 평화롭다. 이제 평안히 가라. 네가 구원받았다. 이게 다 같은 말씀이에요. 해방되었다. 그런데 그 용서를 당신이 누군가에게
뭐 제자들로부터 받은 용서, 세상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풀어나가느냐면 샬롬으로 풀어나가고 계셔요. 근데 그 샬롬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가 나에게 용서를 청하기 전에 주어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상처를 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상처를, 사실 뭐 예수님 막판에 그 좀 돌아가실 때 처참하게 믿었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막 이랬잖아요. 부활하신 뒤에도 어디 막 그 골방에 예수님 나타날까봐 막 숨어 있고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샬롬이고 평화인데 그게 네가 하느님 안에서 온전하다. 다시 말해서 죄짓지 않았다. 이런 선언이거든요. 죄짓지 않았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상처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죄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을까? 그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도 그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당신은 죄짓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상처를 돌보는 일일까? 글쎄요. 그건 그렇게 그 주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그렇게 갈 수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샬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다시 거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주님께서 상처받은 나에게도 샬롬이라고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상처받은 나에게도 샬롬. 너는 흠이 없다. 너는 죄로서 하느님 앞에 이렇게 나설 수 없는 자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 나서기에 아무런 흠이 없는 존재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하셔요. 상처받은 나에게. 맞아요, 주님.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듭 다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맞아. 근데 너 평화롭다라는 그 말이 더 깊게 너 안에 있기를 주님께서 지금 원하실 거거든요. 보통 상처받은 자들은요, 분노와 또 저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과 그 많은 것들이 뒤엉켜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쟤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 깊은 곳에는 내 자신이 이렇게 더럽고 내 자신이 이렇게 그렇게 받을 만한 사람이고 내 자신이 또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뒤틀린 검은 그림이 거기 안에 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아니, 너 평화로워, 너 복돼, 너 괜찮아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충분히 쌓이면 그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으면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으면 그 다음 그것은 넘치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상처 줬던 그들은 사실은 2차, 3차적인 대상들이에요. 아니 지금도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건 얘기가 좀 다른 얘기일 텐데 그 옛날 얘기들이라면 그들이 지금 내 삶에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샬롬이라고 얘기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상처를 돌보는 길입니다. 상처받은 당신은 평화예요. 샬롬이에요. 온전해요. 괜찮아요. 괜찮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 뭐 모습이 큰 화면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좋은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기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제가 또 이렇게 갈무리해서 하고 있다가 또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민 신부님, 제가 어떻게 예,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예, 기도로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우리 성모송 같이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